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반가운 문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늘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항상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또 상담을 이렇게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니까 추석 설날이 되면은 어떤 제사 드리는 문제, 또 제사 음식을 만드는 문제, 또 이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염려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그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제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내일 예배 자리에 같이 있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끊어내면은 핍박을 받는 그 가정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신앙생활한 지 이제 7년 8년 만에 그 부모님이 내가 예배는 드리진 않겠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 예배를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방법은 거룩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의 백성에게 전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구별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그 구별됨과 거룩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들이 보낸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가지의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두 가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된 삶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여러분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많아지는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흥이에요. 성령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신방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속에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갑작스럽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확증하여 보여준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말한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여러분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겠다,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 이 사실들이, 이 진리들이 여러분 가려졌습니까? 아니면 보여졌습니까? 여러분, 가려졌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이 종교적이고 이 민족적인 우월감들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넬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강력하고 또렷하게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방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거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방문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냥 단지 이 천사를 본 것뿐만 아니라 이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고넬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됐는지, 어떤 고넬료의 모습에 하나님이 은혜가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사람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시대의 경건은 무엇이라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가 경건하면 뭐예요? 성경 옆에 이렇게 끼고 교회 오래 다녀서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건은 종교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이 경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야고보가 말한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태도가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나는 그때 비로소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거룩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그의 공생애 가운데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들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모습 때문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그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서 여러분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즉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영광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단지 무서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했더니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여러분, 이것이 경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광채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과 광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 예수님이 오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뒤에도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전에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를 부를 것이다, 베드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하게 되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만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달려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려워서 납작 엎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넬료의 이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진노를 멈추시겠다 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앞길을 내가 이제 인도하고 밝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행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한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마 오늘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심판을 하나님께 물리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많고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 많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니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원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방문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 놓치면 여러분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예수님 놓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며 하나님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구원자인지 모를 때 하나님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를 계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어떤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실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왕국을 세우기를 바빠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린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방문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경건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게 하는 삶,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갈망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예요. 고넬료는 기도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뭐예요? 교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교제라고 말하잖아요.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교제요? 교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66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한 방향으로만 통했던 대화가 아니에요. 양방향으로 통한 대화예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도한 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는 통로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가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 주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 율법주의를 깨버리고, 그 선민의식을 깨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마음을 고넬료에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거룩한 삶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단지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기 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예수님이 있대 하면 그 자리 가면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여러 자리를 찾아다녀요. 근데 고넬료의 삶은 우리들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올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를 간들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은사는 얻을 수 있어요. 능력은 받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전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은사와 능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경건함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라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주님 방문 받지 못해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의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24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대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가정 구원 이루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수 믿는 부인의 잔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폭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안 살아,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간증에 떠난 집사님의 예를 들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대상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축복했던 집사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고, 현실 가운데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저 북한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의 방문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그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경외심과 갈급함, 오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고, 저 이슬람과 저 아프리카와 저 이스라엘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시대적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이 주의 종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좋은 나무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 그러므로 말미암는 그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는 기도하는 교회, 그 갈망함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교회와 성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방문을 받고 그 주님 주신 그 능력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